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바라바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를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희생의 사랑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전하는 메시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세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7절로 38절 말씀도 함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왕,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명패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사용했던 죄목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왕도 아닌데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썼던 그 죄명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농담 속에 진담이라는 말처럼 조롱하기 위해서 던진 말, 써놓은 말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정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고 조롱했고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명패에 쓰인 그대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 땅,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기준에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느냐, 그 율법의 준수로 유대인의 모습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이 유대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있냐는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 모세가 가르쳐준 할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할례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고 주일 성수하는 외적인 기준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 메시아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 그는 돈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겁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물질이나 명예와 성공을 왕, 그리스도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왕 노릇하는 게 뭡니까? 돈이 최고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이 최고다.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이 최고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왕 노릇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왕 중 왕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King of King.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보다 높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보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물질과 명예, 힘과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나눔과 섬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사랑과 겸손과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사랑과 겸손, 나눔과 섬김, 평화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이 나타나고 겸손이 나타나고 평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미움과 다툼,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9절로 43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왼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왼편 강도가 핵심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왼편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의뢰하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유하게 되리라.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평생 멋대로 오른편 강도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평생 예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오른편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면 그러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율법으로는 뭘 하는 거냐?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 순간 성령께서 넘어진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죄악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편 강도가 뭐 잘한 게 있어서 낙원에 유하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긍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낙원과 음부로 운명이 갈라지는데 그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해 볼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뭘로 구원에 이릅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을 말합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을 부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찾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불러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단순하죠.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쉬운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왼편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말하면서도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왼편 강도처럼 불안과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삶의 주관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낙원에 유하게 될지 음부에 떨어지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게 아닙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대에서 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 무심코 던진 말. 말이 어떻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말로 드러나요. 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와요. 말에 심판과 구원이 달려있고 말에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의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 연수나 연조나 직분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로 아는 겁니다. 언제? 삶에서 만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정확히 그의 믿음과 삶이 드러납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지, 절망의 말을 하는지, 소망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사람 의지하는지.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말의 변화이고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비난, 이간질, 저주, 진노, 불평, 원망, 정죄의 말입니다. 이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말은 축복, 감사,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강릉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린 두 강도는 동일한 죄를 졌습니다.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의로웠고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큰 죄를 졌는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왼편 강도는 음부에 떨어졌고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유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말 속에 그들의 중심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지옥같이 되기도 하고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같이 변하는 게 우리의 말에 달렸다는 것. 불평의 말, 비난의 말 때문에 갈등과 다툼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말 때문에 감사와 격려와 위로와 세임과 용서와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말로 구원에 이르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드려야 될 가장 좋은 기도 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